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 절 말씀 다같이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질서의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적, 기사, 표적, 종합적으로 볼 때에 하나하나 이렇게 창조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 단번에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질서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천체 전체에 모든 별들을 셀 수 없을 만큼 성경에는 측량할 수 없다고 선지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별의 특징이 큰 항체, 불덩어리, 태양과 같은 곳에서 폭발해가지고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인본주의 과학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맞다면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별들, 수천억, 만억 광년을 가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그 모든 천체, 동일하게 모든 별들이 둥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럼 폭발했으면 삼각형도 나오고 사각형도 나오고 오각형도 나오고 불규칙하게 나와야 되는데 모든 천체는 둥글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있으니 큰 불덩어리 같은 태양으로 말미암아 그 폭발했습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엘로힘의 실력을 보여주시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왜 하나하나 지금 절차를 밟아가면서 한 날 한 날 만드시냐. 그 날을 원어상으로는 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은 우리 인간의 시간, 지구 한 바퀴 도는 24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 볼 수도 있어요. 창조의 어떤 긴 날, 한 날이 시간상으로 볼 때는 1000만 년이 걸렸는지 5년이 걸린지 알 수는 없으나 인간 편에서 이해하는 것은 한 날 한 날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를 오늘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다음날 하루 이렇게 계산되듯이 그 날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날. 그러나 24시간적인 시간으로 봤으면 좀 더 맞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모든 것이 인본주의 과학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창조. 자, 그렇게 하늘이 맑은 하늘에 자꾸 저 멀리 부은 게 보여요. 땡겨버리면 그것이 은하계예요. 보통 은하계가 별과 별 사이가 몇백 광년이 넘는 그런 거리. 그 은하계 전체는 보통 1000억 개도 넘고 2000억 개도 넘는데 다른 어떤 정보에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제가 공부하고 밝혀본 정보에는 한 은하계가 2000억 개 이상의 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별과 별 사이는 몇백 광년, 엄청난 광년을 두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100만 개 이상, 제가 학교 다닐 때는 9개다라는 얘기를 중학교 때 들었나 고등학교 때 들었나. 그런데 지금 어느 종교는 1000만 개가 넘는다. 은하계가. 또 어떤 종교는 100만 개가 넘는다.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셀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실력인 것이. 아무리 흡을 망원경으로 땡겨봐도 끝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끝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끝이 없는데 모든 별들은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무거운 것들이 자전 내지 공전, 자전만 하는 것도 있고 공전도 하는 것도 있고 동시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떠가 있습니다. 자기 궤도를 돌고 무생물도 이해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는 또 어떤 것은 3천만 광년, 어떤 것은 10만 광년 거리가 상상이 가요? 저는 그렇게 정보가 나오니까 그렇게 믿은 것이지 제 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예요. 그것을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 100년 가면 100광년, 1억 년 동안 가면 1억 년 광년, 1000억 광년 넘는 것도 많아요. 더 좋은 허블 만경을 자꾸 앞으로 더 개발할 건데 끝도가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한한 세계를 끝까지 가봤어요. 끝도 없지만 모든 것은 둥급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서 있는 줄 알았대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별이든지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는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 때 1년이 되듯이 수, 금, 지, 화, 목, 도, 천, 해, 명, 벽에 우리 은하계라 하잖아요. 각각 어떤 놈은 어떤 이가 아니라 어떤 별은 또 1년 이상 돌아야 하루가 되는 그런 별도 있고 각자 다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창세기를 볼 때 태초에 있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디 가야 마음이 속이 시원하다고? 따라합시다. 에베소서를 봐야 돼요. 에베소서의 1장과 창세기 1장을 겸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왜냐하면 달리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태초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했습니다. 이 혼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둥글둥글하게 다 은하계와 천체와 모든 수천 억만 년 가도 은하계가 또 있고 또 있고 그 거리가 엄청나고 셀 수 없는 별들이 쫙 놓여 있는 상태를 혼돈하다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혼돈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질서적으로 있는 것이지. 생물체가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생명이 없는 상태에 호흡을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 무생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혼돈하다. 혼돈하다는 말은 무질서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무질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질서적으로 조직, 체계화되고 아름답게 꾸며지고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식물과 동식물, 바다의 생물과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조화를 이루기 전에 상태, 기초적인 상태를 혼돈 표현했어요. 그런 것들이 세워지기 전에. 그리고 공허하다 하는 것은 텅 비었다. 하나님의 작품들이 아직 기초적으로만 세워졌을 때에 공허하다. 그리고 빛이 아직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흑암이 깊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 가서는 주님이 태양을 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모든 엄청난 셀 수도 없는 이 전체에 하나님이 지구라는 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 영적인 4차원 세계에서 우리 3차원의 세계로 하나님이 순식간에 날아와서 아담이 보고 싶을 때 한번 보시려고. 아멘!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어느 우주 만물 어떤 별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 왜? 하나님의 행복의 짝, 대화의 짝으로 만든 작품이 어디에 있다고? 명왕성 어디에? 목성에?
어디에? 지구촌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지구.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볼 때 어디부터 봐야 된다고? 에베소서 1장과 경화해 볼 때에 짝이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병행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무엇? 찬송케 하려 함이라. 찬송이 나오죠. 우리는 세세하게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대단한 것으로 보여주죠. 찬양 한번 들을 때에 뭐라고? 황소를 한 마리 받는 것과 같다. 황소가 가장 가격 많이 한국에서 뛴 게 언제냐면 가격만 말하면 500만 원. 얼마요? 야, 하나님께 여러분 500만 원씩 드릴 수 있다니까 매일. 할렐루야. 찬양하는 걸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 창조는 뭐예요?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조하면서도 벌써 창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3차원의 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4차원에서 계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 소리에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여머라.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모든 천체를 한 번 말씀하시니까 자기 나름대로 일을 다 하면서 공중에 떨어지지 않고 다 유지되는 그 능력의 하나님, 이런 놀라우신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할 것을 이미 품고 계셨다. 그 피로 구원할 것을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이미 기쁨으로 창조할 때부터 그 계획으로 또 질서정연하게 한날 한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날 한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어른이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갈보리에 오셨다는 것, 십자가 지셨다는 것, 그 은혜는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아무 것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저 한나라에 4차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고 모아서 드려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영광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광을 삼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는 자기를 보필하는 네 생물들, 그리고 그룹, 스락, 천사들, 그것으로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멋지게 막 엄청난 세계를 한번 말씀해서 이 우주 전체 말고 끝도 없는 전체 말고 다른 데 또 참 멋지게 지어놓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경배 받으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라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아들의 피로 구속을 받고 찬양 드리는 거, 감사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 그 은혜를 알고 신하고 감격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도다. 대단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마다 영광 돌리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부합되는 삶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 계명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삶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및 기초적인 그 창조가 이루어진 때에 그렇게만 있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다.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 성령님이 한 분이신 주의 영이 운행하시니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식물이 생기고 공중에 새들이 생기며 사람이 창조가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혼돈하고 기쁨이 있고 공허한 모든 세계가 조직적으로 아름다운 모든 체계적으로 질서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온 전체에서 지구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 가보세요. 흙밖에 없지. 이 지구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된 전부 모든 전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의 언약을 깨어버려서 타락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 영혼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기쁨이 있고 내가 살아있는 거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호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주님의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주, 불, 구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우리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만 오시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빛이 돌아서 생명, 호흡이 회복되는 생명의 줄이 끊겼던 영혼이 영생의 호흡을 하는 그 피에 공을 입어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행복한 관계가 되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까지 있는 도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의 영, 주의 영, 성령 거룩한 영과 동행해야만 산다. 함께 연합해야 산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만 영접되면 모든 어둠들이 우리에서 떠나가고 영생의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권세로 휘장을 찢으신 영계의 복을 영원한 영적인 4차원 세계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육의 공허함이 나로부터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며 혼돈이 떠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천국이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지어다. 이미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볼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을 모시는 전면자를 모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감히 별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반세전을 택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선악과의 언약을 깨서 지옥을 떨어질 영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이 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버리시는 우리 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할 주여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지옥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놀라우신 일을 이루셨어요. 찬양을 극진히 할 주여다. 성경은 그냥 찬양이라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극진히 찬양하라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혼돈, 공허, 기쁨 그리고 에베소서 1장과 경화에 싹 볼 때 하나님이 이야 위대하시다. 찬양할 때는 가슴이 막 터질 정도로 감격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고통으로 그 아들의 고통으로 나를 살리고야 마는 나를 새롭게 하세요.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고장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도록 바꾸는 우리 보배 피의 공로로 있게 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삼위일체의 단독 구원 사역을 찬양합니다. 온전하고 공허하며 깊은 데 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영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가슴 터질 정도로 큰 소리로 지극한 감격함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내 은혜를 아느냐 따라합시다. 이제야 네가 내 은혜를 아느냐 이런 창조의 원리와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무엇으로 황소를 한 마리 받는 것처럼 기뻐하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하고 공허하며 기쁨이 있는 선악계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타락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계획을 감히 하시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갈보리 언덕에 속죄함의 보혈 피를 다 쏟아주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지원을 향하여 견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한 분이신 주님의 사역을 날마다 감격하며 찬양할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